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중도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유럽 선교의 첫 열매, 유럽 선교의 첫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자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 2차 전도여행을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입은 뭐냐면 바나바와 다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다툼으로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처음 1차 전도여행지였던 구보로 다시 가고 싶었지만 바나바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했던 지역을 하나씩 신방하면서 전도여행을 넓혀가는데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생각지 못한 많은 난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냐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륙 쪽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 바울과 실라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사실 드로아로 가면 해변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한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한 생각이 아닌 다른 길,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은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의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음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다 저편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 일행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거예요. 가보지 않은 건 뭐예요? 미지의 세계잖아요. 두렵잖아요.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두로아의 3년 누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걸 확신하고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잖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그 뜻에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순종하는 게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다는 게 뭐냐면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EBS 다큐에서 무슨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이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해남의 전라남도 어느 이제 그런 이제 그 뻘 지역에 이렇게 짝 망둥어를 이렇게 잡는 어르신이 계셔요.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이제 그 뻘에 나가서 이제 뻘배를 타고 가서 그 낚싯줄로 홀치기를 잡는 거, 홀치기로.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닥치 같은 PD가 망둥어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했더니 저 뻘에 지금 다 망둥어라고. 근데 그 PD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는 수만 마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 한 말씀이 수십 년간 이 뻘에서 망둥어를 잡으면 다 보인다고. 근데 재미난 거는요, 홀치기로 잡는데 낚싯바늘 4개인데 정말로 그 망둥어를 탁 던졌고 정말 귀신같이 낚아채는 거예요. 촥촥촥. 그러면서 이 망둥어 팔아가지고 자녀들 다 대학 가르쳤다고. 6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몇 년 가셨습니까? 40몇 년을 했다고, 50몇 년 했다고. 몇 살부터 시작하셨으니까 13살부터 시작했대. 아버지 따라서 13살에 시작했대. 28의 과부가 됐대. 그래서 이 뻘에서 자기는 매일 나와서 이 망둥어를 잡았어야 되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도사가 됐죠. 내가 가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그 PD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 나오고 그 할머니보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바다에 망둥어를 못 봐요. 잡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도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바울의 일행과 생각과 계획보다 높음을 믿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루디아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세 번째, 감옥에서의 간수가 회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인 루디아의 회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위한 한 사람을 만남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출발해서 사모드라게 에게에 위치한 작은 섬이거든요. 지나서 이제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 도착하였고 내륙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 이탈리아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가 지나는 도시였어요. 주전 168년에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하게 되었고 주전 42년에 그 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당시 식민지는 곧 로마의 일부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를 모델로 하여서 독립적인 행정과 정부 조직을 갖추었고 빌립보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도하는 요새였고 나중에는 수많은 태역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빌립보 사는 주민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는 훌륭한 의학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 의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 말하면.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의 누가가 빌립보에 있는 의학학교의 출신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도시에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으로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직행했다는 뜻은 뭐냐면 순풍에 돛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진으로 스트레이트로 갔다는 겁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그들은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약 280km 거리예요.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약 16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 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틀 걸려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5일 갈 거를 이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갑자기 급하게 하실 수도 있어. 갑자기 상황 전개가 급하고 다급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진 마게도냐 지방 중에 바울 일행이 도착한 주요 첫 번째 성이었어요. 며칠간 빌립보에 머물다가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결혼한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복음이 소외진 거예요. 만들어지기 어렸던 거예요. 바울은 보통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회당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이는 곳으로 서쪽 1.6km 떨어진 겐지스 강가로 가게 됩니다. 강가로 갔던 것은 기도로 간 목적도 있었지만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여의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여인 속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14절 말씀 보면 루디아는 아시아에 위치한 두아디라 드로아의 버감에서 3.2km 떨어진 남동쪽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질 푸른 자줏빛 시몽색 염료가 생산되는 곳으로 염료 가공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루디아도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으며 아마도 두아드리아 공장의 마게도냐 대리점 경영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장수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고향인 두아드리아가 고대 루디아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가 파는 옷감의 상품명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루디아 아줌마라고 불려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아모레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구르마 끌고 화장품 팔던. 지금은 요구르트 아줌마들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아모레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박원미 목사님? 오, 같은 시대 살았네. 그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다 아모레 아줌마면 다 통해요. 그죠? 아줌마들이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고넬료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과 그 일행은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강가로 갔고 그 시간 마게도냐 빌립보에 있던 바울과 일행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루디아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 선교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그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다윗에게 사무엘 선자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엘리사 선자를 위해서 수넴 여인을 예비하신 하나님, 회심한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예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경험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게 뭐냐면 특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본답니다. 시작.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죄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열었다는 것은 헬라 디에노익센인데 원형은 디아노이고는 단순히 열다 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철저히 열어젖히다, 활짝 열어젖히다. 그러니까 문도 여러분 B급 연 게 아니고 완전 열어젖힌 거 있죠? 착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야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 그 3살, 4살 때 아장아장 걷잖아요. 막 이렇게 막 돌대서 막 걷잖아요. 그때 올 때 그 활짝 팔 벌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여신 분은 은혜가 떨어지고 조금 여신 분은 빗나가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은혜를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해도요,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옥토밭이 되라는 거예요. 옥토밭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경험되는 거죠. 은혜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과 같은 이 마음을 옥토같이 부드러운 밭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가시를 빼주세요. 돌을 빼주세요. 단단해지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세요.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예배 전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은 만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복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게 됐어요. 헬라어로 프로세코는 귀 기울이다, 몰두하다, 가까이 옮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루디아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참 이 물고기도 참 재밌어요. 가까이만 가면 밥을 주는 줄 알고 또 한참 갔다 내려갔다가 가면 또 제가 밥 준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또 쫙 올라옵니다. 밥을 줍니다. 정말 먹습니다. 근데 약간 어리버리한 물고기 밑에 놀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올라오면 물고기 그 밥이 없습니다. 다른 물고기가 이미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반응하잖아요. 밥을 줄 때 반응해서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할 환경을 극복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줄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복음 열정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이 결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아버지가 개종을 하면 아내, 자녀들은 다 똑같이 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온 남편과 자녀들과 그 일하는 식구들과 뭐 하인들 전부 다 세례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 있던 여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장부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온 가족과 종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요청합니다. 요청이라 강권해서 머물도록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바울과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단한 전도연 중에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편안하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좋은 옷을 제공하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왜 가능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집을 그 바울사도 일행에 기꺼이 제공을 합니다. 기도와 교제의 장소로 세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관리들에 의해서 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기적으로 방법으로 옥에서 풀려나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잖아요. 얼마나 그 집이 편했으면. 그 엄청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옥에 지진이 나서 풀려나서 나왔을 때 간 집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가 잘 섬겨줍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한 이후에 전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짧은 기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루디아의 집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유럽 선교의 관문을 연 겁니다. 지금 시대와 그 시대의 여성의 신분의 차이는 큽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을 복음화시켰다는 사실이. 제가 놀라운 실험 영상을 봤습니다. 자동차를 못 위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대못을 널판지에 촘촘히 쫙 박혀있는 그 널판지를 차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갑니다. 저는 뻥뻥 뚫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개수를 좀 많이 뺐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갑니다. 또 뺐습니다. 못이 누여지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못을 하나 떴습니다. 100% 뚫려버렸습니다. 못 하나가 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하나 보잘것 없잖아요. 저희 집 밑에가 공업사입니다. 두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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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타이어를 구멍 나서 그 타이어를 땜빵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못이 큰 못이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사못입니다. 피스 작은 거 무슨 능력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비싼 차, 저는 비싼 차를 밑에서 봤을 때 제네시스 90밖에 못 봤습니다. 제네시스 90 그 비싼 차도 그 조그만 피스에 못 당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유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나사목 같은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짧고 뭐 나이도 많고 어떻고 힘이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교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작은 나사못에 불과한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 목사고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너희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시온이 세대에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획했던 거 방향을 트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도 그 속에서 순종하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초대교회에서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섬긴 또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누구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의 수신자인 그는 오네시모를 비롯한 여러 명의 노예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강론을 듣고 회심해서 나중에 아키포, 에바브라와 함께 고향인 골레세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섬기게 됩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 믿음, 관용과 긍휼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빌레몬에 대해서. 그리고 차후에 방문하게 될 때 자신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보아서 평소에 바울에게 막 뭐를 편하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편하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자여 교회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요청으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관용과 용서를 실천한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빌레몬도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복음이 심겨지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 바울과 일행을 섬기었던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유럽 선교의 관문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선교 열매 루디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울,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을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서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존귀한 손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섬김, 그 순종, 그 헌신, 그 기도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대부분 집에 거실이 시작됐습니다. 거실에서. 어느 한 초가집을 내어놓고 예배터로 기도장소로 그렇게 시작했던 게 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토입니다. 모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작은 헌신 하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못 하나가 큰 차를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일터를, 여러분 이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